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모든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감화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절은 4장 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속을 떠나서 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이 경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 코람데오를 이야기했습니다. 코람데오 라틴어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인데요. 라틴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세속을 떠나서 그렇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 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파이어티, 이 경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 외에는 그것이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알파나이로 되어 있습니다. 파님이라는 것이 이
얼굴이라는 뜻인데 알파나이는 뭔가 하면 바로 내 얼굴 앞에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것들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어떤 신들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앞에다가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너는 너와 나 사이에 내 얼굴과 너 앞에는 어떤 것도 두지 말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신전의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알파나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참된 믿음의 경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고백인지 아십니까? 바로 뭐지요? 히네니라는 것은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이름들을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고 쉐무엘 쉐무엘 계속해서 사무엘을 4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셨을 때 엘리가 뭐라고 하라 그랬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것이 억지가 아니 되도록 이 희낸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헌신된 마음과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이 참된 경건을 실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라틴어 그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코람데오 그리고 알파나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리고 히네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에 참된 경건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유용한 채널들이 이렇게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어떤 채널들에 보면 이것이 어딘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게 거의 비슷하게 그 정통교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어떤 거는 보면 JMS 그 다음에 신천지 그리고 말일 예수 재림교 뭐지요? 말일 예수 재림교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지요. 몰몬교하고 또 중국에서 온 전능신교 뭐 이런 것들이 이단들이 유튜브상에 많이 이렇게 그 영상들을 올리고 그 유포를 시켜가지고 어떤 거는 신천지에서 올라온 것이 그럴듯하니까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계시록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말세를 대비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복음서 말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5복음서라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7 모양으로 계시해서 보여주시고 7 교회에게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신 그 명령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하라 그랬죠? 예, 그렇죠. 이기라고 그랬습니다. 예, 7교회에 똑같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께서 나타나셔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7가지의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각각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권고도 하셨는데,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승리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니카오 복음이라고, 이기는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니카오, 이기다, 승리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꼭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나쁜 패단은 뭔가 하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미혹을 받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먼저는 이 도에서, 우리의 진리의 도에서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이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 보면 그 영혼들을 멸망케 하는 이단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을 쫓아가면 육신만 이렇게 패가망신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영혼이 망하는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그 멸망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2가지인데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들을 사신 그 주를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샀다는 것은 뭘로 산 것을 말합니까? 여기 샀다는 것은 바이의 의미겠죠. 샀던 보트, 자기들을 사신 예수의 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그리고 그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도에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는 바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지들이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진리를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추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힘써야 할 것은 그 1절에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바울에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고 있었는가. 그 성령님의 충만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성경 에베소서에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끼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울이 그랬죠. 성령이 어떻게 대충 말하시기를 그랬습니까? 어떻게 말하셨죠? 밝히 말하시기를.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몸을 나우스의 성령으로 만드셨습니다. 나우스는 이거는 성소 그 성전이라는 뜻이죠. 성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소는 그 성소와 성소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겠죠? 예? 한 글자 더 들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소. 나우스는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성전을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예전에 어디죠? 광은 기도원에 갔을 때 거기 여러분들 그 성막 체험 하셨습니까?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나요? 예, 몇 분 계시죠? 거기 성전의 모형이 있었습니다. 그 성소뿐만 아니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그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계시는 곳, 바로 시은자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그 장소, 그 시은소가 나우스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너희가 나우스라고 그러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어떤 인격적으로나 뭐든 성품적으로나 뭐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그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아들들인 것은 다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한다고요? 예, 한번 해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상에서도 천국에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이루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참된 경건을 훈련하고, 그리고 이 성화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십니다. 누구에게 실행해 나가십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한 자들에게 그 일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빈틈없이 머리카락 하나도 세시고, 그리고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야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진리를 따라 그의 거룩한 영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들도 영과 성령으로 영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인데,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런 악한 임박한 멸망을 취하고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리고 배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 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 이렇게 보면 그 가족들 중에서도 신천지에 간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신천지가 5년 동안에 졸업생들을 몇 명을 배출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년에 걸쳐서 10만 명씩 배출했답니다. 졸업생들을, 졸업학위를 주고. 그리고 2년에 걸쳐서는 2만 명씩. 모두 몇 명입니까? 네. 5년 사이에 34만 명을, 그 젊은 영혼들을 졸업시켰대요. 예. 우리가 이 놀랄 뿐만 아니라 한탄해야 합니다. 한탄해야. 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실정이고 우리가 놓인 곳입니다. 많은 이단들도 있고, 그리고 북한은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은 2,500만 중에서 공산 그 정권 내 그 김일성 3대 세습 체제에 그 같이 하려고 하는 그 숫자만 한 100만 정도를 빼고는 2,400만이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 악독한 그 태양신 숭배를 강요하는 그 북한의 공산정권, 김일성 3대 세습 체제,
그것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통일을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교 한국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불의와 우상숭배와 간음과 여러 가지 죄악들을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선한 그리고 불의를 미용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을 세워주기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겠습니다.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그 영혼들이 그리고 잘못된 이 신학 사상이나 그 논조에 빠지게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초대교회에는 금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인하면 안 되겠다. 누가 지금 요새 그러죠? 혼인하지 말라고? 가톨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 신부들, 수녀들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리고 경건한 세대를 이루게 하신 것과는 정반대 배치되는 그런 인간의 이 전통입니다. 악한 그런 습관이지요. 혼인과 식물을 폐하라는 금욕주의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식물은, 모든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줄을 알아야겠습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헤세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먹을 거 많이 준다. 너는 안 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육체들에게 골고루 먹을 것을 주시는, 비와 태양빛을 동일하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는데 보니까 몇 구역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벚꽃 구경 이렇게 서울대공원으로 가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봄철에 이 태양과 벚꽃과 진달래와 개나리와 이 공기,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다윗이 그랬는데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찬양하고 나가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특별히 태양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로 찬양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율증 교계,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을 드러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꼭 암송하고 하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로운 해가, 공의로운 태양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그분과 함께 태양을 보시면 여러분들 3초만 눈을 보면 눈이 아립니다. 그러나 공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눈 아린 것도 없이 눈이 밝아질 겁니다. 말라기서를 한번 볼까요? 말라기 4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와 같이 외양간에서 갇혀 있다가 들판에 나간 송아지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태양이 우리 위에 떠올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분을 같이 거니시며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과 좀 동행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루를 살 동안에 주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침에 또 들어가면 가족들을 만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손을 꼭 잡으시고 그렇게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 우울증, 조울증, 또 무슨 정신적인 뭐 있죠? 공황장애, 또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주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송아지같이 펄쩍펄쩍 뛰시기 바랍니다. 꽃사슴같이 펄쩍펄쩍 뛰시기 바랍니다. 그 꽃사슴 새끼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펄쩍펄쩍 뛰는 거 못 보셨죠? 저는 봤습니다. 아주 그렇게 송아지 뛰는 건 못 봤지만 그 꽃사슴 새끼 그 조만한 것이 뛰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와 거룩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야죠?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비록 이단이 많이 횡행할지라도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영혼을 굳건하게 지키고 그리고 내 자녀들,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에 대한 청지기인 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구약의 성도들이 전도한 것은 구약 성도의 전도는 바로 자기 자녀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을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성심껏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구약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잘 양육해야 됩니다. 교회 아무개 전도사님이 잘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들은 이제 갓 공부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도 챙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걸 돌아봐 줍니까?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양육을 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거 너무 딴 데로 많이 가가지고. 예.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이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응하고 가르치라. 아멘. 예, 주님이 귀히 쓰는 일꾼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서 일꾼으로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밭에 있는 동안에 일꾼의 그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며 나갔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람이 아무개 집사님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라고 그 사람이 나 한번 해보시죠. 그 사람이 나. 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고 그 뒤에 그 사람이 나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사람이 나. 그 사람이 나. 합창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충성하셔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옥의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자들을 상 받는 자로 세우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앉히신다 그랬죠? 봉원동에다가요? 내 보좌라 그랬습니다. 내 보좌.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죠? 계시록 몇 장이죠? 3장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누가?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우리를 주께서 이토록 높여 놓으신다니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그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고 이런 자들이 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런 축복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으로 그리고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 쓰는 그릇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그렇게 우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 일을 잘 믿음으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형제를 깨우치라 그랬고, 경건의 연습을 하라 그랬고, 그리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명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로 나가는 것들을, 세상의 관습을 따라서 나가는 것들을, 세상의 사상과 조류를 따라 나가는 것들을 잘못된 것으로 알고 그러한 것에서 형제를 깨우쳐서 이제 거룩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룩함을 이루어 가도록 형제를 깨우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언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랬죠? 그렇죠. 어려서부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리고 이어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은 것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책은 유일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이죠?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만이 하나님이 친히 그가 기록하신 것입니다. 1600년에 걸쳐서 무려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각자 다른 것을 기록했지만 그 성경의 원저자는 바로 하나님의 숨결이신 루아흐 엘로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 그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도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다른 영혼들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형제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너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은 아까 우리가 봤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과 천국의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틴어 솔리 데오 솔리데오 그로리아, 개혁주의의 5대 모토 가운데 하나가 다 집합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5개가 뭐였는가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시아, 그리고 솔라 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5개가 이 솔리데오 그로리아인데요. 이 5가지 모토가 그 종교개혁과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의 5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5대 솔라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5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써줘도 찾아서 적어 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를 이어가는 우리들인데, 신앙의 이 보수주의, 성경주의, 성경중심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자로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토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그로리아. 뭐가 하나 빠졌네요.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5가지 그 종교개혁의 우리가 후예들이 아닙니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권면의 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그 12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에 대한 권면의 말씀인데요.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디모데 너 연소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네가 삶의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하여 모범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서 자신이 성경에 능통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통하기 원하시죠? 만사 형통하기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시야 왕이 스가랴가 죽은 날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가지고 형통을 끝까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치매 들리기 전까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5절은 모든 일에 뭐 하라고 합니까? 전심전력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 제 목양실에 보면 그 김성감 목사님이 썼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심전력이라고 적혀 있던데요. 일심전력. 마음을 하나로 해서 전력을 기울이라고. 그거랑 같지요? 전심전력. 이것만 틀리죠? 이렇게 하면 전심전력.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항상 바울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뭐만 자랑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자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주의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나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그 행함으로 본을 보이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가 따르는 것처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표는 제자 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 삼는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데 정말 주께서 부탁하신 대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없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없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너무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까지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이때에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나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우리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